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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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인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와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보존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정의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의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저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이롭고 비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생명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어떤 의사가 수필 형식으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10년 전에 부산 인턴으로 부산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은 부산대학병원은 부산 완월동 지역 가까이 있는데 이 완월동이라는 곳은 일제시대부터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모인 집창촌입니다. 신자면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부산 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몸에 진한 화장 냄새를 하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병원에 찾아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는 150 정도 되는 50대 초반의 여인이지만 간경화로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의사 선생 나 좀 살려줘. 배가 불러 죽겠어. 숨도 차고. 간 경화의 특성은 배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나 그 의사 선생은 자신은 솔직히 살릴 수 없고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간 이식을 하는 것 외에 이 여인은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간 이식 수술하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다리에 물풍선처럼 부어오른 배에 물을 빼주는 것입니다. 감기한 특징은 무슨 배가 이렇게 부는 거죠. 배에 그 물이 차서 물 빼주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커다란 페트병을 2병 가득,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가득 빼주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기 가능하면서 그 여인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알코올성 간 경화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녀의 삶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집은 부산 사익동에 살았는데 그 사익동에서 저희 대학원은 부산 송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까지 가는 길에 이 완호동을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버스는 그곳을 지나다녔던 그런 곳이긴 합니다. 근데 집장소는 그 도로 안쪽에 성매매하는 쪽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은 늘 몸을 팔고 술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로운 인생에 술을 벗삼아 살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필자는 그 위에서 올라가서 이 사람이 간 이식으로 좋아졌는지 아니면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이 있다는 거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길이 있는데 각자의 인생의 길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삶은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 딸이 전부 이야기했지만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고 요즘 가끔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에게도 인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서 22절에 보여주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에서 보면 그를 대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고통과 수치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인생인데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삶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꼭 거물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발굴등을 칠수록 더욱 쪼여오는 압박감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유학생으로서 초반에 왔을 때 그런 느낌 가졌어요. IMF는 터졌고 공부는 해야 되고 돈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꼭 건물이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둥부둥 거리는 정말 사면의 벽에 갇혀있는 기분,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힘든 그 압박감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는 혼자인 반면에 원수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대적하고 모욕을 줘서 수천당하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은 잘 나가도 어떤 일이 폭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결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합니다. 과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이나 가문의 명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만약 가문의 수치를 가져오면 그 사람은 매장되고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들은 이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인하여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16절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7절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며 18절 보면 나의 공부와 혼란을 보시고 너무나 이 상황들이 답답하고 매여있고 숨도 못 쉬고 원수가 대적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을 면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 시편 기자처럼 누구나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가져오는 생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길이 보입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한 삶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어떤 일에 집착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위안과 힘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보면 원래 인간은 인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고 그 결과로 인간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처럼 믿고 의지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위안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게 이 호주 백인들 집에 가보면요, 부처 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 그게 아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백인들이 석가모니 상을 갖다 놓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안 레스토랑 가보면 항상 이렇게 우상 같은 거 지나도 하죠.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바라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돈이 행복과 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술과 마약과 성리 또는 심지어 반려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로 이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고통을 잊고 위로와 위안을 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처럼 너무나 힘든 그 삶에 늘 술을 마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강경하게 그것이 그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은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 있고 한국에도 지금 50만 명 이상이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벌가 자녀들은 거의 마약 문제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앞서 언급한 여인처럼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고통을 잊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위로와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에 한순간에 우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취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늘 세상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초점을 술이나 마약이나 뭐 또 다른 돈이나 그런 초점을 두지만 그런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죠. 이번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내려가가지고 뭐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뭐 좀 한국에는 뭐 아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똑같은 그런 환경에 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초점을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자신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2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5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영어로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당신 안에 나의 신뢰를 둡니다. In you, Lord my God, I put my trus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I trust in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보니 영으로는 주님 나의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시편 전체 내용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초점이 주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만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전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고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보면요. 오늘 본문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장 오늘 성경 말씀 25장 1절 3절 보면요. 제자는 처음 기도 제목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적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비난당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조롱합니까?
요즘 보면 교회를 조롱하는 그 인터넷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25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에게 교훈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이 나에게 축복된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자신이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내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고난을 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염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오늘 시편 기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잘못했던 것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용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또는 나를 싫어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나 언제나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11절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잘못은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으로 자신을 대해달라고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볼 수 있고 생각과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겸손해졌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시킨 자들에게 사랑스럽고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의 길이 더 좋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에게 회개와 더불어 주님의 길은 축복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성경 25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25장 12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것은 분명히 고난과 어렵고 환난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 고난과 고통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가야 하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죠.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실제로 25장 12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있다고. 친밀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 사회에 살아보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레딧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가 안 되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축복의 길을 가려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25장 12절에 13절에 누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보면요, 그들의 나를 번영 속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고난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삶의 길을 번영케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의 후손까지도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번창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망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부모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신뢰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의 삶을 번영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축복받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며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나